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올 때 이런 생각을 다 같이 했을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마 많은 생각을 했죠.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미국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일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와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됐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했던 그런 일들을 하게 돼서 또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됐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을 이룬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이 일하는 것은 다 신선한 겁니다. 아주 정말 깨끗하고 좋은 거죠.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일하면서 노력하면서 정말 그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자신에게도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또한 이 가정에게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미국에 와서 어떻게 살까 하면서 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 좀 고민 좀 해봤습니까? 내가 정말 이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내가 마치 이 시대에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풍속에 따라 살고 있다면은 마치 바다에서 물결 치는 것처럼 그냥 흔들려서 살아가고 바람 부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세상 풍속대로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가 뭘 말하죠? 여러분 이 세대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말해서 한 시대를 구분해서 30년이라는 한 시대, 한 세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면 이 세대는 니꼴 세상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은 공중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상.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삶의 모습, 이러한 세상 풍속,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를 영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풍속들 이걸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변화시켜가지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죠.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세상에서 빛처럼 세상 사람이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겠죠.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보면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현세적인 삶의 정황을 우리가 잘 알고서 우리가 이 세대,
같은 동료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를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세대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딱 몇 가지 딱 찍어서 보니까 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배우는 시대다. 배우는 시대다. 모두들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배우면 마치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들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우면 좋잖아요. 모르는 것보다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고 지식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배우긴 배우는데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배우기가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많은 지식을 몰라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그걸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에 배울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것이 올바르게 쓰지 못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배우긴 많이 배웠잖아요, 여러분요. 전에는요, 그냥 교회 가서 잘 많이 배웠어요. 교회 가서 세상의 것들도 소식도 많이 들었어요.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정보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 가도 어떤 타운에 가면 타운에도 배울 교양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배울 게가 너무 많고 배우고자 하는 욕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시대에 올바르게 배우지 못합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지식이 오히려 사람을 갖다가 변질되게, 좋게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변질되게 만듭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시대는 다 가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남이 가진 거 나도 가져야 됩니다. 전부 소유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집에 전화 한 대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화 한 대가 아니라 식구 수대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안 갖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남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어야지만이 뭔가 있어 보입니다. 내가 그때 유행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소외된 것 같고 무엇인가 뒤떨어진 것 같고 모자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해야지만이 내가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소유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없으면 편할 텐데요. 근데 없으면 내가 뒤떨어지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욕심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허황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이런 시대입니다. 본받을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다 같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오염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향락의 시대입니다. 향락이란 무슨 말이죠? 쾌락을 누리고 유쾌하다는 거죠.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즐겁단 말입니다. 이 육신이 즐거워야 돼요. 다른 거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뭐 세상이 편리해져도 우리가 서비스업만큼은 계속 창고랍니다. 서비스업. 사람이 사람에게 대접받는 거, 사람이 즐거운 거, 이거는 끊임없이 죄악으로 다름질치고 있습니다. 모두들 다 전에는 먹는 거 하나 있어도 좋겠는데 지금 먹는 것만 있어도 좋합니까? 먹는 것 말고도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맛있게 먹는 것도 좋합니까? 요새는 맛있는 거 몇 개, 혀에 입에 첫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아마 5, 6숟갈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맛을 모르거든요. 맛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쾌락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즐겁게 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본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쾌락의 시대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표적 좀 보여달라. 예수님, 당신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회개를 시켰더니 왕부터 다 내려와서 회개하잖아요. 이 시대가 이렇게 보여지는 건 정말 음란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라고요? 이 시대는 전부 개인 시대입니다. 개인 시대. 무슨 말일까요?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아니하고 나도 남에게 도움도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시대입니다. 요새는 남에게 도움 주는 것도 그냥 고마워하지 않아요. 왜? 전에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면 별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자존심 있어. 그러니까 남에게 도움도 주지도 않고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개인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 수 있는 시대. 나 혼자 밥을 먹어도 편해. 나 혼자 여행을 가도 편해. 내가 당신한테 피해 입을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큰 도움도 받은 것도 없어. 그리고 내 목소리만 크면 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이건 위험한 시대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을 베풀기를 싫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2계명, 3계명을 주노니 너희 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섬겨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본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영혼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전도 안 하잖아요. 왜 그들을 내가 영부터 힘들게 전도해 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네가 예수 믿기 싫어서 네가 지옥 가는 거면 그건 네 탓이지.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 유언의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를 본받았기 때문에 부터 내가 너의 생활을 타치하기 싫어. 이 시대 어떤 시대라고 했죠? 우리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내가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시대가 과학의 시대잖아요. 과학의 시대.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정말 우리는 보통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과학에 발달된 것을 우리 조금 그냥 신문 지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체에 대한 지도가 나왔잖아요. 유전체에 대해서. 사람 몸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지도로 만들어가지고 그 지도에 따라서 우리 몸에 따라서 이걸 어디를 치료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치료 방법이 나온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2020년도 가면은 유전자를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런 시대에서 과학이 신이 된단 말입니다. 과학을 믿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과학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점점점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걸 우리도 본받고 있어요. 또 우리는 이런 시대에 과학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전부 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시대입니다. 전부 환경 때문에 또 아니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남 때문에 된 거지 내가 잘못해서 그야말로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웬만하면 책임을 전부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전부.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죄를 가지고 짐승에게 제물을 대해서 그 짐승이 제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들은 거기서 나온 모습처럼 모든 죄를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너의 죄를 내가 맡겠다. 인간이 하도 자기들은 뻔뻔하게 자신들이 지은 죄를 갖다가 전부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지겠다. 그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너 대신 내가 죄를 지겠다. 근데 그래도 그 죄를 갖다가 내가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내 죄를 맡기겠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 아닌데 저 괜히 저랬네.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나는 죄인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나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만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도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이탈해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비록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다의 물은 짜지요. 엄청나게 짜잖아요. 바닷물 먹어서 살 수 있어요? 바닷물 먹으면 죽지요. 목이 타서 나중에는. 물고기가 그 짠 물고기 속에서 물에서 살지만 물고기는 생선은 짜지 않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선은.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아무리 오염되고 정말 이런 시대가 우리가 정말 죄악으로 썩어가는 시대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부패된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오히려 썩지 않게 막아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썩어져가는 세상에 부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 마치 세상에 오염됐다고 세상은 죄악의 냄새가 가득 차서 썩어져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썩어져간 것을 치울 수 있는 사람들 더러움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오염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성경은 맞죠? 이와 같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기 때문에 내가 오염된 세상에서 이 세대에서 나는 구별되어서 세상을 오히려 썩는 것을 방지하고 막으면서 말입니다. 내가 정말 내 모습,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거꾸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이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건데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는 이 시대에,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또 주님처럼 주님을 본받는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sacrifice. 정말 희생했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희생합니까? 다 내 탓이 아니고 다 당신 탓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오염시키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그 오염을 방지하는, 썩음을 방지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보루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저가 죽기까지 저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듯이 모든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을 통해서 교만할 때 우리는 그 아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고 겸손한 모습, 그걸 우리가 본받아서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뒤떨어지는 시대처럼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이 보여질 때만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냐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을 때만이 우리 세상을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겸손이 있다면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예수님은 내가 간다고 했어요. 천국에 올라가신다. 내 집에는 내가 돌아간다.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준비한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도 가게 하리라.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천국을 사모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면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냐고 정말 우리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는 말씀을 늘 매주 듣지만은 천국 얘기를 못했다 보니까 천국 하나에 이미지, 그냥 그림 하나 있는 거야. 그리고 별로 그게 사모하지도 않고, 그렇게 간다면 가는 거고,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 시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세상과 오염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내가 천국을 알고 믿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도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같이 오염돼야 되고 같이 싸워야 되고 같이 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있어야 되고요. 나도 보여줘야 되고요. 나도 가져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 다 갖고 있는데. 근데 주님을 본받는다면은 아니죠. 주님이 천국을 오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을 보여주셨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면 세상과는 구별되는 오염되지 않은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했냐면 두 번째 보면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한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지만이 빛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인간은 크게 마음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감정적인 영역이 있어요. 마음의 감정적인 걸 heart라고 해요. heart. 그래서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뭐 차고 마음이 사랑하고 막 이럴 때가 감정적인 걸 heart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의 영역은 mind가 있어요. mind.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생각. 왜 그랬을까? 정말 그럴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건 어딜까요? heart일까요? mind일까요? 이거는 mind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라. 이성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1차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내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게 되고 이 세대를 갖다가 추구하게 됩니다. 추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마음에 있는 것을 더러운 것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 과거의 사람은 자꾸 우리는 썩어져가는 풍속들 그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즐겨하던 거, 과거에 좋았던 거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만이 내 심령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심령이 바뀌어줍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겠죠. 더러운 걸 버려야겠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뭘까요? 다시 태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납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속에는 새로운 것 다 더러운 걸 다 되던져버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때 중생할 때 사람들은 우리 그걸 말하기로 우리 교리적으로 말할 때는 칭의다. 의롭다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내가 새로운 마음에 변화됐을 때 새로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제 정말 의로운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변화를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과거의 삶이 아니라 과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이제 어떻게 죽어버렸습니다. 난 죄인이 아니야 이제. 그리고 나는 의에 대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백성이 돼서 거룩한 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내 심령은 새 마음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되지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됐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정말 새롭게 함으로 내가 마음을 새롭게 가지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바꿔야겠죠. 생각을 바꿔야겠죠. 내가 과거에 잘못된 데서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삶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그 빛이 마치 정말 꺼져가는 그런 등불 같은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져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정말 그 속에서 뜨거운 불, 활활 타오르는 그런 정말 삶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내부에서 올라오니까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된 빛의 삶이 아닙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들이 과거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그의 삶의 생각조차도 변하지 않았어요. 감정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고 조금 잠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겠죠. 정말 변화된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노만 핀세트 목사님이 이런 일을 했어요. 어느 작은 도시에서 이발사들 모인 그 협회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만약 이 지역에 이 도시에서 아주 홈리스, 집도 없고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 길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이발을 잘 시키고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쫙도 잡아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타운에 가서 형편없는 사람을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목욕도 시키고 그리고 이발을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새 옷도 입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신문에 내니까 어느 회사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채용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잡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월요일날 아침 8시까지 출근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월요일날 8시가 됐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9시가 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10시가 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차가 없어서 그런가? 왜 그럴까? 오전 내내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가 탄 나머지 그 사람을 찾으러 가봐야겠다. 왜 안 나오는지. 그래서 찾으러 가다가 찾다가 혹시 그 사람이 타운에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하고 가봤더니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냥 술 취한 채 쓰러져 자고 있어요. 깨우면서 왜 오지 않았습니까? 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술 취하고 누추한 사람을 이발시키고 옷을 입혀서 했지만 역시 돌아갔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과거의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옛 사람은 옛 풍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과거로 돌아갑니다. 무슨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나오세요. 끌어다 앉혀놔도 몇 주 있다면 다시 돌아갑니다. 난 불편해 거가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성령의 새로운 영을 부어받아서 새로운 영이 그 속에서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서 등대와 같이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는 어둠에 삼킨 바 되어서 어두운 데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가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제자들을 보면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떡 한 조각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 그 떡을 받으면서 악한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야지. 주님이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 역시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에 붙잡히면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그 포인트가 뭡니까? 너는 이제 빛되게 살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이론을 다 패버려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이론을 다 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하기를요.
모든 이론을 다 폐하버려라. 뭐 잘난 척하지 마라. 다 내려놓고 너희가 교만했던 거 다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다 내가 싹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만이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심령이 우리에게 빛 되시는 역사가 나와야 됩니다. 빛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변화를 받아야죠. 그래서 내 깊은 곳에서부터 내 내부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이 밖으로 이렇게 나올 때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한 동네 편의점이죠. 자파상에 그 동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 편의점 주인이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칭찬합니다. 아주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참 훌륭하시다고, 설교를 참 잘하신다고. 그랬더니 그 손님이 묻습니다. 사장님, 지난주에는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는 그 편의점 주인이 하는 말이, 저는요,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물었던 사람이, 근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그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고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외상값을 참 잘 갚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죠.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됐죠. 깨달은 거죠.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빛의 일을 하게 되죠. 설교를 듣고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감정을 가졌을 때 변화됐을 때만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지요. 부패를 정말 곰팡이가 피고 어두운 습한 곳에서 죄악 덩어리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갔을 때, 그래서 새로운 삶에 갔을 때 죄악 덩어리가 떠나가고 그것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니까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이 없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좀 다이나믹하고 좀 열정적이고 정말 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억지로 믿는 모습.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목사로서 저렇게 예수 믿으면 얼마나 힘들까. 좀 예수 믿으면서 말입니다. 좀 힘있고 말입니다. 즐겁고 정말 감사가 넘쳐나고 좀 능력 있는 이런 좀 모습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의 시대인데, 능력의 시대인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 우리가 힘이 없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바른 뜻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길이구나 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분별한다는 말은, 여기서 분별한다는 말은 시험하다는 말이 시험해봤어요. 시험 테스트 해봤어. 또한 뜻이 수납하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분별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분별한다 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입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뜻이에요? 맞아요, 뜻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말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알아요? 분별이 없으면 그 뜻을 몰라요. 분별이 없으면. 보세요. 우리, 이제 한 살쯤 되면 우리 주원이쯤 되면 이제 아이스크림을 좀 먹여보면 아이스크림 맛을 좀 알 거예요. 아이스크림 뭔지. 아이스크림이 달잖아요. 아이스크림이 입에 넣으면 녹잖아요. 걔 앞에서 아이스크림은 달다. 아이스크림은 입에 넣으면 맛있다 먹다. 애가 분별 못해요. 아이스크림 아닌지. 아이스크림을 입에 넣어보니까 입에서 녹아? 달어?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분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행동에 옮겨서 실천할 때만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번도 내 마음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아무리 목사가 수십 번 설교하고 여러분 성경문을 15년, 20년치 다녔어도 한 번도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말씀을 알긴 알죠. 그 말씀 근데 내가 안 해봤으니까 분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때만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구나 이것이. 내가 이렇게 실천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주의 날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이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구나. 내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내가 11조도 드려보고 헌금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선하신 일이구나. 이게 분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해보기 전까지는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 뜻을 몰라요. 이론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고 말하죠. 성경에 그렇게 말하더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때만이 내 인생관에 분명히 서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별할 때만이 분명하게 확립되고 가치관이 생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에 밸류가 생기는 밸류, 내가 가치가 있다. 이걸 분별할 때만이 생깁니다. 분별하지 못하면요, 내가 살은 것이 가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실천에 옮겨볼 때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분별될 수 있죠. 그죠? 세상 과학이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마치 프리즘에다가 빛이 들어갈 때만이 무지개 색깔이 나오고 그걸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만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19편, 10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능력 있잖아요. 빛이니까.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분별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어떨 때 내가 그래서 실천에 옮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희생이 필요하죠. 희생 없이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다 가지려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 때만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실천에 옮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나에게 희생할 때만이, 나를 부인할 때만이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분별하면서 정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대들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해보지만 세상의 힘은요,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강했던 사람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분별함을 통해서 얻은 그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겨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만 그때 하나님 앞에 또 설 수도 있는 귀한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게 합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두운 영에 있다면 밝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새롭게 마음을 바꿀 때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임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은 정말 어두운 죄악들을 물리치고 썩어져가는 곰팡이 죄악들을 다 그들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실천에 옮기면서 분별할 때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잘 분별하면 그 사람은 주께서 사용하시고 주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